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세상의 빛은 예수. 교도문 20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도에서와 극한 운동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선인이 내 곁에서 마린이 내 우편에서 들어오시라.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도사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보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리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리구나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군중 속에 버려진 고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작가가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다운 옷을 입은 거린 하나가 그 작가에게 적선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한 분 도와주십시오. 얼핏 보기에도 배고픔에 지쳤고 추위에 시달리는 거지,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작가는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봤지만 공교롭게도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작가는 거린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네. 참으로 미안하네. 거린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친구라고 불러줬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추운 겨울날 모스크바 한 골목에서 어느 거린을 만났을 때에 겪었던 실화입니다. 지금 한 푼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복의 친구,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선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루엘 하우스 교수의 책 Man's Need and God Action, 사람의 욕구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고독한 존재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늘 고독을 느낀다 그런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유독 더 그러죠. 현대인들이 참 보면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참 잘 살게 됐잖아요. 경제적으로 옛날 생각하면 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여전히 내면 세계를 들다 보면은 늘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국에도 고독청이라는 게 있어요. 고독청. 너무도 고독해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뭐 여성 가족부 같이 여성 문제가 너무도 지나치게 심화되니까 한 부서를 만든 것처럼 영국 사회에 이 고독에 대해서 너무 식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독청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대인들은 고독을 심하게 앓죠. 고독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고독한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말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히키코모리. 자기 방내에 틀어박혀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혼자 그냥 오락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전혀 그냥 사회와 단절된 채 스스로를 이렇게 안으로만 파고드는 은둔자들, 자발적인 은둔자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되게 고독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독을 느낄까? 왜 이렇게 사람은 고독할까? 분석해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인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건 무슨 말인가? 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서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또 우리를 낳았고 또 얼마나 또 애지중지 사랑으로 키워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회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급기야 늘 그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사람이 고독감을 느끼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싫은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게 싫은 거예요. 요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가 됐잖아요. 우리 집 예배도 비대면을 하고 있죠. 또 회사도 이제 안 나가고 집에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이게 풀려서 또 다시 온정이 돌아가면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빨리 풀려야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야 좋을 텐데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너무 불편해. 대부분 이렇게 불편해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같이 있으면 갈등하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게 참 인간의 딜레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독보다는 갈등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감옥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가 나타나면은 독방에다 쳐넣어버리잖아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방 쓰는 것이 괴로울 텐데,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독방 안에서 별놈들이 많고 막 괴롭히고 막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 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쌓아놨으니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렇게 갈등이 심할 텐데도 독방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 이게 참 묘하죠. 참 묘한 인간이라는 것은 참 모순된 존재예요.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독방에 처한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게 인간은 갈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가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고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 붙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싫다. 나는 사람이 싫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만히 보면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것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고독감에 빠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환자들이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돌아다니는 것을 많이 봐요. 저도 우리 병원에서 그걸 많이 보는데, 이게 참 묘하죠. 환자인데 환자끼리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둘 다 환자인데 한 사람은 걸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환자는 다른 데는 아프지만 나는 이 다리는 멀쩡하다.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 내가 도와줄 마음도 있고 여력도 있고 도와주겠다. 뭔가 이렇게 자선을 베푸고 싶다 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사람은 뿌듯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인간의 가치는 남을 도울 때 나타난다 하잖아요. 남을 도와줄 때, 나는 참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 나의 도움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구나. 우리가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없으면 저 녀석 어떻게 살까? 나 없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괴롭지만 이 세상
세상에 살아가기 괴롭지만 삶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저 자식들을 남겨두고 갈 수는 없지. 라는 그 생각. 나는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내 친구들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살아갈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 보면은 젊은 애들이 결혼도 하기 싫고 결혼하더라도 애 낳기 싫고 그냥 둘이 재밌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자식을 낳고 또 부부끼리 갈등을 해도 아무튼 이렇게 살아고 나온다고 해도 그게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없어지면 이 자식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텐데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때에 괴롭지만 삶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저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이 자존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으로서 피할 수 있는, 고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욕구는 나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요. 소속감. belongingness, 소속감.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단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다 어느 곳인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아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이라도 아무튼 뭔가 소속되어 있죠. 그랬을 때에 나는 이 단체, 이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의식, 이게 소속감이지. 그럴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이 공동체에서 너 필요 없어. 왕따 시킬 때 사람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요새 어떤 공무원이 또는 어떤 또 간호사가 또 어떤 직장인이 자기 또래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그런 슬픈 뉴스들이 많잖아요. 너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어 이런 거잖아요. 흔히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집의 문화가 있죠. 집단으로 괴롭힌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괴롭히고 막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소속감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괴롭죠. 또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 나는 요구되고 있다.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 생각. 그 다음에 신뢰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능력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있다. 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에 사람은 사라진다. 살 수 있다. 괴롭지만 그래도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사람 예화를 보면서 이제 터치를 할 때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풀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독한 여인. 군중 속에 있습니다. 지금 군중 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영화에서 터치하는 것이 뭐냐면은 살만한 인간 세상의 그 모습이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비정한 사회예요.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그 처절한 그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들 그런 것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찾느냐? 이 성경시대에 예수님을 왜 찾아오느냐? 아까 이제 인간의 니드, 욕구가 있고 하나님의 액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지금 몰린 거예요. 한계 상황에 몰린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병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벼랑 끝에 와 있을 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가 바로 어떤 한계 상황에 몰린, 극단적인 어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다 기생충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다 그 설국역사에도 그런 이야기고, 다 그 비슷한, 얘는 동서고금원문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죠. 다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이 군중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한계 상황.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정말 절대정면의 어떤 난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가 기독교 왜 믿어요? 왜 교회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군중 속에서조차도 소외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시 지금의 여자는 뭐 여성 상위 시대니까 여자들이 더 말빨이 세고 요새 남자들은 연애할 때도 불쌍하잖아요.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드세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불과 100년도 아니지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 뭐 남자들 옆에도 못 오고 뭐 완전히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런 시대에 다 살던 시대고 역사가 멀리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니까 그 여자는 뭐 복음서에 보면은 뭐 5천 명을 먹였느니 뭐 그렇게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안 셌어요. 여자들은 애나 여자들은 안 센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올 때도 여인애들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인들의 여자들이 모인 곳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남자들이나 들어오는 것이지 성전에. 이 정도니까 여자지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또 병들었다는 거예요. 또 병들었어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고 있어요. 12년. 아마 지금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마 부인병이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하혈하는 거잖아요. 하혈할 때 부인병이 아닌가. 또 그곳에 암이 요새 같은 암 환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암 환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완전히 이렇게 너 저리 가. 이 정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으나 뭐 해결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마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저도.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가 이제 부인병이 아닌가. 우리가 똑같은 병이라도 부인병 하면 약간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산부인과에 간다 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러니까 추측컨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약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병이니까 또 이 여자가 또 부끄럽게 느낄 상황이라 한다면은 아마 모종의 불륜의 그런 모습에서 성병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망가진 여자들이라고 처음부터 다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는 얼마나 참 꽃다운 시절도 있고 예쁜 시절도 있고 날씬하고 괜찮고 외모가 그런 여자였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쓸병에 걸리고 완전히 몸이 이렇게 이제 망가지고 썩어져가는 부인병을 얻었다. 12년 동안 투병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참 많은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겠어요. 고통의 세월들이. 딱 한 번
남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관한 남자든 여자든 좀 미안한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이 한 거지만 모든 짐을 여자가 지잖아요. 모든 뭐 이렇게 뭐 잘못돼가지고 뭐 애 하나 잘못 생기면 여자들이 다 책임져 남자 도망가고 그런 일도 많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참 우리는 좀 남자들은 좀 미안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이 여자는 그 모든 괴로움을 혼자 짊어지고 부끄러운 병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압박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5장이나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은 성전에 올 수 없어요. 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여자가 월경만 해도 모독이 있거든요. 성전에. 더럽다. 그런데 구인병까지 얻었으니까 그 당시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여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와서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여인을 반기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또 갈 수도 없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남 앞에서 병에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아마 집을 나와서 이렇게 혼자 된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없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열나더라. 문둥병도 고쳤다더라. 소경이 눈을 떴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 혹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도 다 이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여인은 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못 가는 거죠.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너 어디가 아프냐? 라고 묻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거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참 아픈, 숨길 수밖에 없는 깊은 병 속에서 고독한 여인이죠. 그래도 아무튼 왔어요. 이제. 아무튼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 앞에 말도 못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이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복잡해요.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혹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낫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막 서로 밀치고 서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손이라도 붙잡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는 감히 차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옷자락 어떻게 딱 만졌어요. 딱 가서 밀치고 해서 딱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종의 이제 기도를 보는 거죠. 기도를 본다는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그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기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이니까 베드로가 기도를 썼는데 막 여기저기서 예수님 막 밀치고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좀 황당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치고 막 그러는데 뭐 옷자락 만지는 그거야 뭐 그렇게 됐습니까? 하는 그런 반응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정도로 절박했다. 절박했다는 얼마나 절박했는가. 절대 감정이라고. 절대 감정. 사람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정말 절대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어 라는 어떤 긴박한 정말 뭔가 목숨을 걸 만한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가진 감정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느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이 중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는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옆에서는 서 있는 남편이 흐느껴 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평생에 이제 내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내 일생 이제는 더 이상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는 이제 딱 한 번이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할 때 감정은 그냥 특별하겠죠. 아마 이 여인이 가진 그 절대 감정이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절대 감정. 나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터치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습니다 하는 어떤 절박한 감정을 가지고 옷장을 만진 거죠.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내 옷장을 만진 사람이 있다 하니까 이제 자수란 이 여자가 자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옷장을 만지는 순간 이 병이 났어요. 그 순간이죠. 그 순간, 만지는 순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옷장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아는 비밀이죠. 여인만이 아는 비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흐뭇해서 하시는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이다. 정말 이 말이야말로 우리 모든 고독한 정말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불쌍한 실존들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 여인의 그 절대 감정을 가지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어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절박한 감정이 가졌을 때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콘택이 된 거죠. 콘택이 된 거죠. 딱 만났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종교를 추구하는 목적이지요. 주님을 찾아가는 목적이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액션입니까? 인간의 니드,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액션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평안히 가라. 이 말씀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대 감정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늘 살벌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2년 동안 부끄러운 자기의 병을 가지고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군중 속에서 주님의 옷장을 만진 그 여인의 절대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옷장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주님 앞에 거해 주여 모든 것을 바치고 거듭하는 나의 몸을 지금 그의 약속대로 거둬주소서. 우리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게서 가모든 것을 따져줄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얻어주소서. 나의 것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도 어영하도록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가는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우리가 늘 고독감을 느끼지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심을 믿고 내 곁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옷자락으로 만지고 싶은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감성을 통해서 어루만지시사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현실이 아무로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원과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취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